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9장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기억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이 홍수, 물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지만 심판 중에도 꽃이 핀, 은혜의 꽃이 핀 그런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가족도 사실 그 심판 가운데 살 수가 없었어요.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방주 위에 떠다니고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탄 방주는요, 드디어 어디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뭐 도착한 게 아니라 걸친 거예요. 이제 물이 점점 빠지게 되자 아라랏산이 이제 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40일을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고 방주 밖의 세상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밖으로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큼 줄어들었는가, 그래서 까마귀 1호 날려온 다음에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비둘기 1호, 2호, 3호 이렇게 해갖고 4번 정도의 새들을 날렸을 때 맨 마지막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졌구나를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60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601년 1월 1일에 노아는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열고 나서 땅을 보니까 지면이 다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마른 땅을 밟고 드디어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 중에 꽃이 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노아의 이 이야기가 이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마치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잘 살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9장이라든지 10장에 노아가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끝이 안 난다는 게 오늘 이제 사건을 보면 아시는 거겠죠. 불행하게도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9장은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9장의 이야기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주 밖에 나와서 심판의 불로 완전히 씻겨진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싹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 그리고 이제 태웠던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면, 좀 잘 살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뚜껑 밖을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흔적은 사실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부패하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라면,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오늘 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또 여기서부터 민족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21절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노아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어져 갖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뻘거벗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주,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포도주라고 얘기되는데 원본에 보면 더라고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포도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가 원래 먹었던 포도주 이거예요. 원래 그의 습관은 늘 이제 먹으면서 만취 상태에서 이런 추태를 부렸다라고 우리는 좀 지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번 이제 그 거나하게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집에서 일어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집 그 강아지와 함께 일어나갖고 아침을 맞으면서 그 아침 이슬을 마시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게 되어지면 노아는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 전부터 원래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약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그는 이 노아의 방주를 분명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 만들었어요. 이거 뭐 만들려고 만드는 거지 심판이 반 믿겨지기도 하고 또 반은 안 믿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가도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렇게 뭐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미친 짓이지. 지금 내가 심판을 준비한다고 내가 방주 이거나 만들고 있고 뭐 헛된 짓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믿겨지겠어요? 이 사람도? 반 믿다가 반 안 믿다가 믿겨질 때는 좀 하다가 또 안 믿겨지면 가갖고 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추태 부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120년 동안 하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순종하긴 했지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은 그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고 있을 때 이제 아들들이 오게 돼요. 아들 3명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온 아들은 둘째예요.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몇 절이냐면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보고는 원래 이게 단어를 조사해 보면 자세하게 호기심 어려가지고 그것을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조사했다는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나가갖고 알렸다. 이 알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알림에 나가드라는 뜻인데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폭로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냥 형들 막 하면 아버지가 말이야 그냥 술 먹고 만취해 갖고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냥 뻘거벗고 누워있어. 막 이거를 그냥 고주할 밑주할 그냥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야. 이런 단어의 뜻이 이 알리다라는 뜻의 어원이란 원래 뜻 진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반대로 다음으로 들어온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동생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와가지고 막 본 게 아니에요. 막 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체, 즉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뒤로 들어와요. 옷을 걸쳐 들고 뒤로 들어와갖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뒷걸음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나오는 그 셈과 야벳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했을 때 이 덮었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숨기다, 감추다, 덮다, 가리다. 결국은 구약에서 어떤 용례까지 쓰이냐면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이 용례로 쓰이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이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덮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가리워지고 이 용서함 받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이 시편 32편은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 중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가 당시 사람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조금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부패함이 있었고 이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있었으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똑같이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와 부패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예 9장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나중에 추태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원래 그런 삶이었는데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덮어줌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9장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덮어줌의 은혜, 이건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가 계속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뭐였어요? 최초의 하나님 앞에 범죄자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걸쳐요. 근데 그들이 걸쳤던 그 무화과 나무가 그들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창세기 3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배치하게 돼 있어요.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이제 휘장을 걷게 되어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법궤를 보시면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퀴즈.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론의 쌍나지팡이, 그리고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법궤 안에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데 천사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천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천사 두 마리가 아니죠. 두 분 아무튼 천사 두 명이 이게 서로 이게 양 날개를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민수기 7장 8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성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증거궤는 법궤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면 이 법궤 위에 시은 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잘못 들어갔다간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방울 달고 들어가죠. 끈 달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갖고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끈을 이게 빼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장소가 이 지성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의 피를 그 시은 자 속죄소 위에다가 부어버려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의 피로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속죄일에 그렇게 감행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죄, 그 짐승의 피가 누구의 죄를 덮은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동거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그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속죄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덮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깬 이 백성들 누구였어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누구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예수의 피가 덮여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천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게 자격이 1도 없어요.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선함이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은가? 응? 지금까지 좀 살아오면서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좀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나의 이런 조금 이 선함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조금 한 0.1% 응? 이런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칼빈이 얘기했을 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위에서 다 타락했다라는 것.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 인격이, 우리의 이 감성이, 이런 의지가 전체적인 모든 영역과 모든 범위에서 타락했다는 얘기지 전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착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선한 행동 하세요 안 하세요? 선한 말 누구를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선한 말도 좀 할 때도 있고 착한 일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비엔나 소세지, 여러분 비엔나 소세지 뭐가 있잖아요. 줄줄이 비엔나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앞에 우리의 선함이 있으면 그 따라오는 건 뭐예요? 선함 뒤에 악함, 악함, 악함. 한 3번 악하고,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악함, 한 4번 악하고, 그 다음에 선함 하나 있고 5번 악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덮어주심의 은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제사를 보면요, 제사를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냄새를 맡으시면 거기에서 어떤 냄새를 날까요? 역겹다. 그렇죠. 우리 안에 여러분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 이 우리 안에 잠겨져 있었지 그렇지, 정말 정확하게 냄새를 맡으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좀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썩은 악취가 확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것이 뭐예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딱 까디져 보면요, 거기는 심하게 부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완전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덮어주심의 은혜, 이 가려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셨는데 자기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를 못해요. 이것도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사실. 그래서 늘 어떤 일들이 생겨지면 그렇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닌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늘 자기가 그 죄의 굴레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한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과거에 매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런 모든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고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과연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요 그냥 덮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덮으실 수가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반드시 본인의 이 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덮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도 우리는 노아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방주 밖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뭐를 맺으세요?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9장 11절, 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게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들 또한 악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노아에게 아예 말씀하셨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로 말미암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만약에 심판한다면요, 주기적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500년마다 인간의 죄들이 너무 악취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심판. 그러면 쓰나미 한번 싹 가고. 근데 또 인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또 번성합니다. 근데 또 이것들이 이제 500년 또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패함이 막 번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또 심판.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누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선거할 때 우리가 기억하도록 무지개를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우시는데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면 안 되겠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지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레인보우라고 번역이 될 것 같지만 보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캐슈에트라고 돼 있습니다. 이 캐슈에트는 뭐냐면 무지개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 화살을 의미해요. 화살. 고대 화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활처럼 확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위로 이렇게 확 휘어 있어요. 활시가 이게 휘어 있어 갖고 손을 탁 놔버리면 금방이라도 그 화살이 확 나갈 정도의 모습으로 이 무지개 모습이 활처럼 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하시면서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며 용서하실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지개, 이 캐시에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심판의 화살을 누구에게 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지개가, 이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완료된 거예요, 지금.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밥이 지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도 완료가 된 거예요. 어떤 완료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활시가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내 심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너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나중에 계속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 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오고 가는 인류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 끼얹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 심판의 화살을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심판을 당신이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이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달려가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살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심판을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로마서 3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 것을 간구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그냥 간구하신 거예요. 그냥 죄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이미 그 아들에게 심판을 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죄의 목록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그것까지도, 그리고 더 우리가 완전히 나가버리면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기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그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의 잔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조리 남김없이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참 저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냐면 죄를 정한 다음에 심판하는 건데 한 방울도 여러분에겐 심판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세요? 근데 보면요, 이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젠 심판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갔고 자기한테는 자유함이 있고 자기한테는 정말 그 정죄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늘 두려워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영성이 아니에요. 종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영성이에요. 내가 좀 뭔가 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배를 좀, 물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막 뭔가를 좀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러워. 물론 때로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 11조 안 했는데, 내가 헌금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날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저씨와 종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보면 다른 집 아저씨 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할까? 나를 정말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자유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정말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종의 영성으로 여러분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아들로서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말 그 심판이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들긴 해요. 하나님께서 맴매하지만 그거는 사랑의 매지, 여러분을 심판하고 진노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갔다?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걸 정말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것도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보게 되어지면 이 첫째 아들 샘과 막내 아들 야벳은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뭘 보지 않았어요? 하체, 지금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줍니까?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누굴까요? 이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잘나갖고 구원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다 이걸 다 덮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다른 지체들의 허물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그런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에베소 4장 31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얼마큼 용서해 주셨어요? 몇 번 용서해 주셨을까요?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셀 수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딱 보면서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때요?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을 호기심으로 바라봤어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들춰내고 까발리고 폭로하고 이러면서 형들에게 그 미주알 고주알 다 그것을 그냥 동네방네에다 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폭로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 그것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로하고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여러분 이 덮어줌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이며 경험하지 못한 것의 반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 누가 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사실 말해서 뭐 애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자기한테 한 것을 알고 첫째와 막내는 축복해요. 막내는 저주받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이건 어떤 역인 거냐면 상징적인 여러분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덮어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삶이고 여러분 우리가 덮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하지를 못하고 폭로하고 까발리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는 6천 아무튼 무지하게 많다.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6천 얼만큼인데 이거는 한 사람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 문화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8달란트가 국가 예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의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금액이 여러분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한 개인이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갚은 거예요. 못 갚는 거 아니까 싹싹 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금해 줍니다. 다 탕금해. 그럼 이 사람 엄청난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가면서 정말 기뻐했겠죠. 휘파람은 불었겠죠.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그 한 4개월의 월급이에요. 작진 않습니다. 우리가 200만 원을 치더라도 1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뭐가 많아요? 이건 잽이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그 100데나리온은 빚졌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멱살 잡고 끌고 가고 감옥으로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종들이 듣습니다.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환. 다시 소환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덮어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 다 까발리고 형제의 약점 물론 여러분 형제가 어떤 분명한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약점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잘못 실수 우리 연약함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여러분 다 들춰내고 다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여러분 다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지체라면 어떤 삶이 마땅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은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약점들은 맹점들은 저도 맹점이 있는데 이 맹점 브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안 바뀌어요. 진짜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데 이거는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것까지도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건 안 바뀔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덮어주면서 같이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덮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우리가 아닌 당신에게 돌려 자신을 심판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동일하게 삶 속에서 덮어주고 가려주는 용서하는 사랑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